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왜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죽음입니다. 먹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에요. 그 모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바로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애굽은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주신으로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온갖 동물이니 뭐니 온갖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도 이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 이런 여신, 섬기는 여신의 대리인이 누구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떼지어서 다니면서 울립니까? 그리고 이게 농경사회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냐면 그 자기 짓는 그 농사 짓는 곳에 나일강에 물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그 개구리 우는 것이 바로 가뭄과 홍수를 다스리는 그 신, 풍요와 다산의 신, 그가 자기네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는 바로 그 신의 그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부적으로 지니고 다녔어요. 부적으로 개구리 형상을 부적으로 다니고 개구리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농부한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됐죠? 이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자기들이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그 개구리 형상을 부적으로 지니고 다닐 정도고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궁, 침실, 침상, 집, 화덕, 떡반죽 그릇 모든 곳에 다 개구리 천지예요. 이게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신이냐 이거예요. 내게 축복의 신이냐 저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들이 깨닫겠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술사를 불렀더니 앞에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예요. 피를 갖다가 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흉내를 냈어요. 이것도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 올라오게 해요. 개구리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믿지를 않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힘드니까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뒤에 가보면 거짓말입니다. 바로와 모세가 처음으로 개구리 재앙에서 이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시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거 왜 그래요? 만약 순간에 갑자기 없어지면 생긴 것도 갑자기 생긴 거요, 없어진 것도 갑자기니까 우연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라는 거를 딱 지정을 해서 그때 정한 시각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같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어디에요? 특정 지역에만 딱 있게 되고 특정 시각에 딱 있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어요. 누구를 통했습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막혔던 곳,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겨져서 이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매일 수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사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또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 세우시니 귀한 영적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것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탁 향하면 즉시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는 고귀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영적 존재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기들이 농경사회에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데 풍요와 다산과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는 이런 여신의 대리인으로서 옆에 늘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사자로서 말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대리인이 개구리예요. 자기네에겐 축복이에요. 풍요고 다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악취예요. 악취. 이게 무슨 풍요와 다산이고 축복이겠어요. 저주와 제왕이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적으로, 전무로, 무당으로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5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숨을 쉴 게 상황이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의 말을 바꿨잖아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드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건데 그 말이 상황이 바뀌자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세요. 일관된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얘기하고 크게 이렇게 430년 이런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언약을 계속 되새기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일구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완성하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바로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때로 손해와 때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가 견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